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한 주간의 시작, 특별히 가을의 계절인 10월의 첫 주일,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오늘 있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개월이라고 한 시간 속에서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 응답이 있다. 그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절의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처지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의 처져 있던 그런 마음도 다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 가운데 세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 첫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비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표, 그 표징,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 어떤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징을 주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주신 약속, 주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성취해갈 거냐, 그것을 끝내갈 거냐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전략을 주신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만 앞선 1장, 2장, 3장 또한 이 패턴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호수아 1장은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그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3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전략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끝부분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았다고, 그들의 기운이 다 땅에 떨어졌다, 그 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가나안 땅의 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건너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사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인 요단강에서부터,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시작이고, 또 가깝게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그 연단의 시간을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바로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건너야 될 장애물인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10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보느냐,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가깝게는 이달 말 아니면 11월서부터 이제 방역 지침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방역 이런 것도 좋지만 일상의 삶, 단계적으로 일상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방역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 계신 아마 대부분이,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맞았습니다만 다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 많이 달라져요. 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 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부담이 되고 서로 만나는 게 부담되었던 그런 한 2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희 가족이 5명 아닙니까? 한 자리에 못 모여요. 꼭 나가서 모으면 2자리 이렇게 나눠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11월달, 이달 말이나 11월달 되면 이게 많이 좀 완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완화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근 2년 동안 있었던 그런 모습들, 굳이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굳이 이 예배를 수요 예배든 심야 기도회든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교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게 편하니까 좋다 이랬다가 지금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어지고 교회 와서 성전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꼭 성전 예배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역이 달라지면 우리가 성전 예배가 열려지게 되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도,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그 시대를, 우리가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 이 10월 달인데, 이 10월 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그런 새로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문제,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11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준비해 나갈 때 분명히 달라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은요,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준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탐꾼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이 시딤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요단에 가서 바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거기서 유숙합니다. 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유숙합니다. 사흘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왜 그는 보고를 듣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이가 드시면 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이 없는 어르신이라서 그냥 일찍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한 사건 이후서부터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애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기도로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산 위에서 있었던 이 모세가 두 팔이 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두 팔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는, 이 싸움을 여호수아가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지켜봤다라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여호수아는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이 모세를 지근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뭐냐 하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여호수아지만, 그가 반드시 풀어서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될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야 됐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원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냥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는 이런 위로의 말씀과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 기도가 이게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 뒤편으로 가면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전투를 앞두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7장에 가서는 아간의 죄를 드러내게 할 때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아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아이성 전투 2차 전투에 역시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투를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큰일, 인생의 큰일을 만났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새벽이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성경에 우리가 많이 읽고 나도 저런 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위인들 아닙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환경을 바꿔서도 역사해 주셨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상황들, 그 환경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마음을 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홍해바다, 그 홍해를 갈라주셨느냐?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느냐? 새벽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고,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끔 하셨던 것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새벽은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도 새벽이지만 또한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역사하는 시간이지만 사탄도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또 이 새벽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개혁성경
개역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아멘. 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음모를 꾸몄던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이 사단도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과 실패가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을 기도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새벽은 기적과 승리의 시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새벽은 사탄의 공격, 이 어둠의 공격,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온몸으로 그냥 견뎌내는 시간이 또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이 새벽, 말 그대로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른 아침 이 시간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 새벽의 시간은 단순히 시간으로,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주어진 삶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이른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적인 의미의 새벽을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간대도 좋습니다. 정말 나를 구별해서, 시간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는 자, 그게 바로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시간만큼만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피와 같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냐 하면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몸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상황을 준비하는 그 첫걸음은 우리 자신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그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 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의인 10명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구별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부르짖어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세상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첫 걸음은 시간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자신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정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로 그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